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고난을 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 없이 축복 없고 문제 없이 기적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늘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결국 좋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한 세 가지 태도, 세 가지의 모습을 저는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폭염이다, 무더움이다, 뭐 뉴스도 그렇게 뭐 좋은 이야기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폭염이 또 주는 유익도 많잖아요. 너무 더워서 죽겠다, 너무 맛있어서 죽겠다, 뭐 이런 거 맨날 죽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따뜻하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과일이 참 달죠. 과일이 굉장히 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봄에 그렇게 덜컥던 모기가 없어졌어요. 모기를 찾아봐도 모기가 없어요. 조금만 시원해도요, 너무 시원해요. 조금만 시원해도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게 더위가 주는 참 좋은 점도 참 많은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항상 좋은 것과 또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위해서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께요. 목사님 교회가 홈페이지 하시지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하는 곳에서 회사에서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홈페이지가 있어야 저 멀리 간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간 교인들도 목사님 설교도 듣고 참 죄송해요. 조금 화탄하죠.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좀 시끄럽긴 해도 멀리 간다고 가서 그래서 홈페이지를 옛날에 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냐 이랬더니 전에 있던 교회에서 홈페이지를 했는데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 이민을 갔대. 이민을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대요. 얼마나 참 좋냐 이랬는데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자기 보고 하던 이야기예요. 어떻게 목사님, 제가 이민 갔다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목사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는 다시는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런 거예요. 왜 기왕이면 그 이민 간 그 성도를 기억하면서 자기 얘기를 했으면, 그죠? 그래서 나를 보고 하신 이야기구나, 나를 기억했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경상도는 바로 삐낀 거예요. 삐껴가지고 한국까지 연락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떠났으면 그냥 뭐 한국까지 연락하고 그래. 또 목사님의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뭐 구덩이 무서워서 잠을 못 드는 겁니까, 그죠?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게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서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의 문제거든요. 거지 부자가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아들이 그랬대요. 아빠, 우리는 떠내려갈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던 아빠 거지가 아버지를 잘 둔 덕이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게 참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나. 최악의 상황이지만 좋게 생각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화 우리 젊은 사람들 안에 트랜스포머에 보면 범블비가 나옵니다. 이 범블비는 항공학자들이 분석하면요, 날 수도 없고, 우리 항공고 다니는 학생들이 날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는데
얼마나 잘 뛰고 싸우고 잘도 나는지 몰라요. 영화 속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반면에 닭은 날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닭은 날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또 사업을 해나갈 때에, 또 가정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참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모습이 있을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안 되는 사람들끼리 뭉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그럴 때 딱 잘라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잘 될 거야. 좋은 거 있을 거야. 뭐 걱정하지 말라고. 꼭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소리하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꼭 보면요, 꼭 그 사람 닮아가지고 그게 옮겨다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더워서 참 좋다. 이런 이야기 하죠. 더워서 올해 풍년이 들겠네. 그죠? 쌀국수도 잘 되겠네. 이야, 세상에 뉴스에서는 뭐 장사 안 된다, 뭐 어떤다, 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더워서 우리 집은 장사 잘 되겠네. 세상에 뭐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요, 좋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잘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11시인데, 우리 한국 시간은 11시지만, 뉴욕에서의 시간은 아직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 10시야. 어젯밤 10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들은 다 다릅니다. 그죠? 지금 뉴욕에다 전화하면, 아이고, 우리 지금 점심 먹을 건데요. 이러면, 자다가 네 마음,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서로 다른데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전화를 하면 그건 신뢰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타이밍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지, 그 타이밍을 기다릴 줄 모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주세요. 안 하는 분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주시죠? 100세 때 아들을 줍니다. 25년 지나가지고 100세 때. 여러분 100세까지 다 사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도 안 하냐? 젊은 사람들은 다 아멘 하는데 왜?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믿음을. 나이 80이 다 됐는데 무슨 100세? 믿음을 가지세요. 75세에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5년이 지나는 동안에 무슨 내 나이에 아들이냐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종의 여인을 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씨앗이 되잖아요. 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이 부작용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축복도 그런 오리지널 축복이 없습니다. 참 행복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축복은 주여 다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올해 안에 이걸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성경도요, 자기 기준으로 읽지 말고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업하는 집사님이요, 뭐 술집에 가게 됐대요. 마음에 걸려서 부담이 너무나 큰 거예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벽을 봤는데, 그 술집에, 그 술집 하는 분도 집사님이신가 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이 집사님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도요, 앞구절만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아무 성경책이나 찾아가지고, 그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버리면 이것도 위험합니다. 말씀도 끝까지 읽어야 되고요. 말씀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해야 되더라.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요, 꽃을 피우는 나이가 다릅니다. 내 아이가 옆집 아이처럼 글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개나리는 언제 피죠? 가을에 피죠. 봄에 피어요? 다 안 해. 개나리는 봄에 피어요. 가을에 피는 꽃이 아니라는, 개나리, 진가리, 철쭉 다 봄에 핍니다. 봄에 피는 꽃은 일찍 피는 거예요. 피어요. 국화 같은 거, 뭐 수국 같은 거, 아니 해바라기나 수국 같은 거는 여름에 핀다고 해요. 그죠? 여름에 피는 꽃을 보면 여름에 피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것, 국화나 동백꽃, 뭐 이런 거는 좀 더 겨울에 피는 것이죠. 근데 그 피는 그 때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요, 봄에 피는 어떤 개나리와 같은 꽃이 되는 거예요. 철쭉과 같은 꽃이 되는 겁니다. 여름으로 나아가면요, 이 철쭉은 다 죽습니다. 꽃이 다 찌는 거예요. 대학원 때 늦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죠. 마치 여름에 피는 해바라기와 같은 꽃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학교 때는 공부 못하다가 30대, 40대에 사업에 꽃을 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국화나 동백국화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언제 필지 몰라요. 닥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뒤돌아보니 내 인생은 너무나 피폐하고 황당한 인생이었다. 그러면 지금 꽃이 필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 성품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꽃을 방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꽃, 오래 필수록, 그죠? 백년초처럼 너무 귀하고 약초가 되고 아름다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누구나 때가 되면 꽃을 핀다, 꽃은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꽃이 필지 모르기 때문에 잘 갖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또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함부로 고개 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꽃은 피고 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잘 나가면 언젠가는 지겠지. 그러므로 지금 겸손하고 전략하고 저축하는 것도 필요로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꽃이 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 악수하면서 꽃이 필 것입니다. 꽃이 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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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에 조바심이 있죠.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 우리 60년 기다렸으니까, 그죠? 60년 기다렸으니까 날아오를 때가 있는 거죠.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연료의 80%를 소모를 한대요. 대부분 날아올 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드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큰 사업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룡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잠룡기간. 좀 가운데 좀 뿌리를 고민하면서, 뿌리가, 나무가요, 커지면 커지는 나무일수록 한 5배 가량 땅 밑으로 뻗어간대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 그런 어둠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뿌리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나를 성숙시키는 그런 시간, 깊이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기다릴 시간이에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티는 믿음. 이 버티는 믿음도 깡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영어에 보면 why,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How long,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고통받아야 됩니까? 언제 주님 회복하실 겁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요, 믿음을 에무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뜻이 버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에무나는 버틴다, 참는다, 견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좋은 믿음의 자녀 되십시오 라고 할 때 믿음 잘 버티십시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오게 되죠. 그럴 때 버티는 자세, 버티는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 잡고 버티는 것.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꽃이 필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 버티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흔들리면서 꽃은 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때는 온다고. 주님,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 저에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스코라고 88만 원의 세대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는요, 희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너무 희망이 많아서 괴로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문 중에 하나가 희망 고문이에요. 고문 중에 하나. 도망갈 수 있는 방에요, 사람을 가두어두고, 탈옥수를 가두어두고 탈출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카메라로 잘 지켜보고 있다가 탈출하기 바로 직전에 탁 잡으면요, 방을 옮겨버리거나 탁 잡으면 이 사람이 절망합니다. 다시는 탈옥할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옥할 마음까지 절망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 베트남 전쟁 때 하노이 수용소가 있었답니다. 이 수용소에 들어가는 순간 살아나오기가 더 힘들었대요. 근데 이거에 미국 파일럿 한 사람이 수감이 됐는데 이 수용소에서 정신적 지도자가 됐답니다. 풀려 나오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하면서 죽은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그 답은 낙천적인 사람 다 죽었대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했는데 크리스마스가 넘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자살해서 죽거나 뭐 딴짓하다 죽거나 그런 다 죽었대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혹한 현실이다. 결국 나갈 것이지만 지금은 나갈 수가 없으니 나갈 때까지 우리 잘 버텨보자, 그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살아서 나갔다. 지금 나갈 수가 없다. 언제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견뎌보자 라고 한 사람들은 다 살아서 나왔다. 우리 희망 고문이 현실이 아닙니다. 그 희망 고문에 당하면요, 폐해됩니다, 사람이. 우리 책 보면요, 그런 말 많이 해요. 책 중에도 희망 고문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공한 20대 실패한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30대에 10억 모으기, 30대 10억 못 모은 사람이 태반인데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말라, 유명한 책이죠. 마음껏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희망 고문이거든요. 현실과 부딪혀야 되는데 세상은요,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마음껏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봤어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볼 줄 아는 믿음, 이게 성도의 모습이 돼요. 사람들에게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들에게 아이고 왜 그렇게 뚱뚱해요? 살 좀 빼시지. 팩 하고 풀어집니다. 왜 나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는 거야? 왜 사실을 말하는 거야? 목걸이나 시계를요, 가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반응이 다른데,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가지고 있는 시계 가짜네요. 그러면 부자는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가짜인지. 다 진짜라고 보는데, 이 여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그 가짜네. 절교도 안 됩니다. 기분 나쁩니다. 왜? 가난하니까. 사실만큼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가슴 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며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파하고 가짜에 속으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냥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악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 붙잡아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 말씀 잡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닌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가슴 아파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했지만 피를 마시고 이 빵을 뜯으면서 저것이 예수님의 살을 뜯는 것인데 나 때문에 찢어지는 저 아픔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한테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저 설교는 옆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내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그 말씀 붙잡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믿음, 에무나 버티면서 믿음의 깡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의 믿음의 깡을 가지십시오. 네, 믿음의 깡이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강량은요 더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기도할 때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셔서 더 강하게 해주세요. 고난을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용기 가지기 힘들지만 고난을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축복에 대한 묵사가 그죠? 여러분 성도가 축복받기를 원하지 그죠? 좋은 가정 이루고 그죠? 좋게 좋은 거 가지고 좋게 됨이 있고 또 자녀들 잘 되는 거 참 보기 좋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축복 가운데는 늘 고난을 우리가 원하는 고난을 견뎌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고난 없는 사람들로 없어요. 참 고난의 광야를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피눈물 나는 고난의 광야를 거쳐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일 때가 문제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 미워해요. 그 아픔에 과거에 살고 있어. 그냥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막 그렇게 살아가. 이런 인생 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지나온 광야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난의 축복을 누려가야지. 왜 지나온 광야와 고난에 대해서 그 아파하면서 지내요? 그런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아픔이 있고 과거에 여러분의 잘못이 있고 과거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다 잊으세요. 지나온 겁니다. 왜? 지금의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은요 우연히 그 영감으로 발견된 것이 많아요. 노벨이 발견한 화약 같은 거, 엑스레이, 페니실린, 전구등 이 다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견디면서 포기할 때쯤에 우연히 발견돼요.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라면서 유레카 하면서 발명했는 겁니다. 뉴턴과 같은 사람은요 떨어지는 사과를 통해 가지고 왜 사과가 땅에 떨어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저 복숭아 너무 달아요. 한번 떨어진 것도 달고요. 한번 따먹어 보세요. 이야 이게 뭐 햇빛이 주는 그런 뜨거움에서 오는 그 달콤함이란 이게 말할 수 없는 달콤함이에요. 눈 감고 드셔야 돼요. 대신에 약을 안 쳐가지고요 벌레가 반쯤 끊겨서 나오고 그래요. 우리
복숭아 떨어진다고 해서 뭐 복숭아 떨어지는구나 그냥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복숭아 떨어지면 이게 왜 떨어질까? 하고 고민하고 반복적인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찾아내요. 이게 엄청난 고난이라면 고난 아니겠어요?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신만의 고난의 광야, 이 광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목사님 무슨 광야가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뉴욕에서의 3년 반의 생활이 저는 고난이에요. 야, 무슨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야, 무슨 그런 아픔이 있었을까요? 왜 뉴욕을 인도하셨을까요? 가장 미국에서 힘들었던 시기 2008년도 말에 가서 2009년도 하여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적을 만나고 매출하기를 먹었어요. 문제가 없으면요 기적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덥습니다. 춥습니다. 먹을 것 하나도 없고 목마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거기서 기적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내버린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시더라. 길을 열어주시더라. 어떻게 살아남았지? 지금도 생각해봐도 하늘에 만나가 없었으면 매출하기가 없었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저희 뉴욕의 광야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뒤돌아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나에게 광야가 없었어?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고난의 광야가 나도 모르는 시기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무리 일을 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깨달았을 때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고백이 나오는 그때에 주님의 기적을 열어주시다. 그걸 우리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닐 때 하나님 붙잡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갈 때는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둬야 돼요. 주일 성수 안 하고요, 내 마음껏 살아보겠다. 어떨 때 내버려 둬요. 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친구요,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좋은 것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 버티는 믿음.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믿음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버티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깡입니다. 고난의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고난 주신다 믿고 가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피하고 그냥 지나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더 좋은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고 나아가는 귀한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위 없이 시원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추위 없이 따뜻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텐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